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서인데요. 학개서는 총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아주 짧아요. 구절로 따지면 38절밖에 안 돼요. 학개서를 다 읽는데 한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10분밖에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말씀을 듣고 학개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학개서를 쭉 훑어볼 텐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10분만 투자하셔서 다시 한번 학개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학개서를 여러 번 읽었어요. 계속해서 학개서를 여러 번에 걸쳐서 읽었는데,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학개서 1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오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읽어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학개서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멸망을 해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또 그때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게 돼요. 얼마 후에.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칙령을 내려요. 유다 민족이 고국 가나안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는 칙령을 내리게 돼요. 그게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민족이 70년 만에 다 돌아와요. 그때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2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2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게 바로 학개서의 배경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성전이 2년 동안 지다가 방해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년이 지나갔어요. 15년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개서의 배경인데요. 근데 학개서를 읽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개서를 읽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학개서는 하나님이 4개월에 걸쳐서 4번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개월에 걸쳐서 4번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더 특이한 건 무엇이냐면 그 날짜를 꼭 기록하고 있어요. 6월 1일, 7월 21일, 9월 24일 이런 식으로 꼭 날짜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날짜를 꼭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학개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 4번 말씀하시는데, 그 날짜를, 그래서 오늘은 며칠 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또 며칠 날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학교에서 한 10분이면 읽을 텐데 집에 돌아가셔서 한 번쯤 이걸 꼼꼼히 따져보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4가지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행위를 살피라. 그 다음에 굳세게 하라. 두 번째는 굳세게 하라. 세 번째는 복을 주리라. 네 번째는 인장으로 삼으리라. 4가지예요. 행위를 살피라. 그 다음에 굳세게 하라. 복을 주리라. 인장으로 삼으라. 행, 굿, 복, 인. 이 4가지예요. 집에 가서 읽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행위를 살피라.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15년 동안 그만뒀다는 것은 우리가 왜 전 건축을 잘 모르지만 집을 짓다가 그만두면 다시 짓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15년 동안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건축을 이제 성전 건축을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 학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날이 바로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우리 이제 그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6월 1일에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5절 7절만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뭐 가정을 돌보느라 못해요. 뭐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해요. 막 해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로 말해. 너의 행위를 살펴라. 너의 행동을 한번 들여다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에 너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무언가를 먹더라도 배부르지가 않대요. 물을 마셔도 흡족하지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가 못하고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요. 심지어 없고 안 되고 안 돼요. 그러한 삶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안 되고 못하고 부족한 이유가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해요. 성전이 있으면 너가 잘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핑계를 대요. 없어서 못해요. 방해해서 못해요. 또 정치가 혼란해서 못해요. 그러한 이유를 대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성전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은 내 삶이 내 행위가 우선인데 하나님은 반대로 너의 성전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선입니까? 내 삶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머물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성전이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성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 우리를 이루는데, 성도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이루는데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연합이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중심인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중심, 내 세속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교회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중심이 내 세속적인 삶에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이 이제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6월 24일이에요. 6월 1일 날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고 6월 24일에 드디어 성전이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날은 7월 21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얘기해 드렸죠.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할지니라. 두 번째 말씀은 바로 굳세게 할지니라예요.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6월 24일 날 시작하고 지금 7월 21일이에요. 약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수선해지기 시작해요. 뭐냐면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술렁대기 시작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울기도 해요. 성전 건축이 이제 막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사람들이 술렁대고 막 울고 막 이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노인들은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금과 은과 백향목으로 호화찬란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틀렸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는 이유는 성전이 더 크고 더 좋았으면 해요. 그렇죠? 성전이 호화롭고 크고 좋았으면 더 좋겠다고 말해요. 맞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을 사람의 눈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금도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세상의 모든 보화가 성전을 모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사람의 시선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도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겉모양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평가를 해도 안 되고 평가를 당해도 안 돼요. 나는 똑똑해요. 나는 지식이 많아요. 나는 돈이 많아요. 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권력도 갖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개척교회네, 쪼만하네, 볼품도 없네, 성도도 없네,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감히 성전을 사람의 시선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잡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는 것은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이러쿵 저러쿵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러쿵 저러쿵 할지라도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평가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성전이 중심인 삶,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위해서 열심히 흔들리지 말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언제냐면 9월 24일이에요.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을 주리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행위를 살펴라. 두 번째 굳세게 하라. 세 번째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좀 난해한 말씀을 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학개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고기가 있어요. 거룩한 제물이죠. 고기가 있어요.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 옷깃으로 쌌어요. 이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옷깃으로 자기가 이렇게 고기를 쌌어요. 옷으로 싸고 이제 고기를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제 떡도 있고 국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또 기름도 있고 또 다른 음식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닿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옷을 싸갖고 가는데 자기 옷자락으로 싸고 가는데 그게 닿아요. 그러면 거룩한 제물인 그 고기에 닿은 것들은 성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룩한 제물에 닿았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나요? 성물이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한 것에 닿았다고 해서 절대로 성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체는 부정하다고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떡을 만졌어요. 부정한 사람이 국도 만지고 음식도 만지고 이 컵도 만졌어요. 그러면 그가 만진 것들이 부정해지나요? 아니면 거룩해지나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죠. 그것을 이제 율법에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진 사람이 이걸 만졌는데 이게 거룩해지냐 부정하냐라고 물어보면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이 질문을 이해하셨나요? 예. 사람이 결심을 해요. 내가 오늘부터 착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오늘부터 진짜 신앙 잘 지키면서 살아봐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해요. 선한 것들을 딱 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내 삶 자체는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나쁜 짓도 하게 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도 너의 삶은 거룩할 수가 없어. 근데 하물며 부정한 죄인인 너희가 살아갈 때에 너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나라고, 그래서 그가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된 9월 24일이잖아요. 3개월 됐어요. 3개월이 됐는데 이제 터를 다 깎고 이제 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돼서 내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리라, 그것도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첫 번째 뭐였죠? 행위를 살피라. 두 번째 스스로 굳세게 하라. 세 번째 복을 주리라.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네 번째가 오늘의 결론. 무엇이냐면 9월 24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안 읽었네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세 번째 말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오늘부터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살아보리라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삶은 거룩하지 못해요. 내 삶은 죄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6월 24일 날 건축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9월 24일 딱 3개월 됐어요. 그리고 9월 24일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학개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세워주고 택하여 인장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학개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세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세우고 인장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장은 무엇입니까? 인장은 바로 도장을 말해요. 도장. 그걸 왕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 옥새죠. 하나님의 도장으로 여러분을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인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 의미가 잘 안 들리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왕이 인장을 딱 찍어요.
기죠. 왜 찍냐면 거기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을 속여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또 유다 민족을 죽이고 에스더 왕후를 죽이는 유대인 진멸법에 왕이 도장을 찍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사랑해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뻔한 것들을 모르드게가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고 또 왕후를 사랑하고 유다 민족을 좋아하는데 속아서 인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인장을 찍은 것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장 자체가 왕과 동등한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왕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옥새 도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권위 있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바로 인장을 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리오 왕이 나와요. 다리오 왕이 인장을 딱 찍었어요. 그렇죠. 다리오 왕이 인장을 딱 찍었어요. 그 인장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을 미워하는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을 속이잖아요.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잖아요. 왕은 자기가 도장을 딱 찍었어요.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장 자체가 왕과 동등한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인장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신과 동등한 인장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행위를 살피라. 두 번째, 스스로 굳세게 하라. 세 번째, 내가 오늘부터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인장으로 삼으리라. 오늘 집에 가셔서 학개서를 쭉 읽어보시고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이 4가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찾아서 체크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이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부족하고 어리석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성전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전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인장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